인생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베스트셀러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이 이분의 책을 참 많이 봤을 텐데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다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어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고난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지금 광야 속에 있다.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자, 이때가 언제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실패와 갖가지 어려움이 나를 둘러 진칠 때 나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광야를 걷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런 경험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욥이 그랬어요.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너 생각해봐. 생각 안 나는 죄가 있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광야길을 걷는다,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종의 형벌이 아닌가, 하나님 나 지금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 책에서 쓰신 거예요.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광야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존 비비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를 겪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광야를 한 번도 안 겪어봤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모세도, 다윗도, 욥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도 광야를 얘기하라 그러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광야는 형벌이 아니다. 광야는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나도 거기 지나갔어요. 근데 좀만 지나가면 끝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라면 신학의 성숙을 이루려면 광야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를 거쳐야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고, 광야를 지나야 신앙이 성숙하고 축복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다. 이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진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이 탄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엔게디 광야.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엔게디 광야에서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엔게디 광야 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도 가봤지만 여기 숨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영성이 크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장소 엔게디 광야. 천국 가서 다윗에게 다윗 왕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엔게디 때문이에요. 엔게디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 바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됐는데 이 준비가 끝났을 때에 미디안 광야를 나오는 순간 모세는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미디안 광야 때문이다. 나 거기서 이미 다 훈련받았다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흔들림 없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 완성의 비결이 뭐냐? 유대 광야에서 다져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9년 가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거기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중무장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사도로 훈련되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내 인생에 지금 광야, 어려움 속에 들어와 있다면 야, 내가 만들어지는 중에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긴 설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설교 딱 40분 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큼 설교했냐면 2달. 2달 내내 설교한 거 다 모은 게 신명기다. 신명기는 설교집이다. 모세의 설교집. 왜 설교했냐?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설교한 거예요. 자, 출애굽 2세대 앞에 몇 세대가 있어요? 1세대. 1세대. 그 계산이 안 돼요. 2세대 앞에는 1세대가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뒤로 물러났잖아요. 불순종하고 반역해갖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인생을 끝낼 거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이 징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20세 이하, 그때 징계에서 해당이 하지 않았던 미성년자 20대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출애굽 2세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이들은 1살부터 한 60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불안불안해서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2달 내내 설교한 거예요. 예. 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이 사람들은 길고 긴 광야 시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저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40년 걸렸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광야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신명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40년 동안 뭐 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한 것이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 같다. 인생길이 끝나면 어디가 나옵니까?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천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으면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준비만 하면 되냐면 천국 들어갈 준비. 간단한 거예요. 자, 인생이 뭐냐? 예. 인생은 뭐냐? 한국에 가면 포장마차에 답이 써 있더라고.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아, 삶은 계란이다. 그런 조크가 있었어요. 예, 삶은 계란. 인생이 뭐냐? 인생은 계란이다. 뭐 이렇게. 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길을 걷는 거다. 광야길 끝에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천국 갈 준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육적인 땅 가나안이 아니고 영적인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는데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 각자가 지나가야 될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잘 지나가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 차원에서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막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놓고 하나님 나를 지금 광야에 넣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그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야 돼. 욥처럼 버티고, 바울처럼 버티고, 모세, 다윗처럼 버티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거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 광야의 경험이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인생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단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1단계는 통과. 예.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왜 광야를 지나게 됐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요, 낮추시려고. 낮추시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예, 마음이 아주 겸손해졌다. 광야를 통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비례.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이어른 교수예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하고 이분이 쓴 글이 얼마나 유창하냐면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성가 이어른 교수님, 이분이 예수 믿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그 지성으로 예수님 믿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어른 교수님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된 사연이 있어요. 사연. 자,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이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재발이 돼서 이게 온몸에 좀 퍼졌는지 설상가상이 돼서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딸이 앞을 못 본다는 상황에서 이어른 교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 딸이 다시 앞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딸을 구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도 우리 딸을 치료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이거 깨닫는 순간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작정하고 정말 힘들게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드려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빚을 거두지만 않으시면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거대한 지성인이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딸의 시력이 거꾸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접수를 밟았어요. 의사가 딸의 상태를 보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결론이 나와요. 망막이 다 나았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요, 국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지성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딸에게 닥친 비극적인 이 일만 아니었다면요, 이호령 교수의 교만은 깨지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계기가 광야, 딸의 시련을 통한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면했던 광야, 이 시련이 새 생명이 되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아직도 내가 깨질 게 많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세속적인 성품이 많구나. 내가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려면 더 다듬어져야 되는구나. 이러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이거 계속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였어요.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속 역사의 관점은요, 4가지가 있어야 세계 절대 주권 국가가 됩니다. 첫째는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중국이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막강해야 되고, 네 번째는 군사력이 타의 추종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는 되면 그 당시에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작은 민족,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될 만한 여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너희가 지금부터 세상의 중심이 된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된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요, 축복받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지 마세요. 부자로 만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가난한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십시오.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죄성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얘한테 이것은 나쁜 거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거 알아서 찾아서 해요. 알아서 찾아서.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얘가 배고픈데 울어요.
그래서 아빠가 빨리 우유를 주려고 분유통에다가 우유를 담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줬는데 늦게 줬다고 울기 시작하는데 한 손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물려줬는데 먹다가 이게 막혔어요. 이 가루가 흔들어. 막 흔들더니 팍 뱉어버리더라고. 와, 이 성격은 딱 내 성격이야 보니까. 예. 야, 너랑 나랑 이제 앞으로 심각하겠다. 예,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성격이 누그러졌죠. 제가 막 누르고 막 그래서. 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고난당하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C.S. 누이스 교수님이 있어요. 누이스 교수님은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훌륭한 문학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막 나왔잖아요. 자, 한 번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젊은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고통이 왜 안 사라집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교만할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교만이 계속되면 파멸이 일어나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나를 따르라. 끝까지 가다 보니까 패망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 없으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싸우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배틀째만한 창 가지고 방패 들고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날 골리앗이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슬픔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광야가 나를 겸손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흐르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인생 광야가 축복이 되느냐? 이 두 번째는요, 이거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자, 향수 그러면 프랑스게 참 좋고, 자동차 그러면 독일제가 참 좋은데 제가 또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일본 차 참 좋아요. 나름 참 좋더라고요. 자, 요리하면 중국의 사천 요리가 참 좋고, 말 그러면 아라비아의 종마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라비아의 말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위대한 아라비아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기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훌륭한 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왕창 신하들에게 주면서, 야, 이 돈 아끼지 말고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뛰어난 말들만 다 사오너라. 소문난 명바만 데리고 오너라. 세계 각처에서 100마리 이상의 말들이 몇 달이 지나서 다 집결하게 됩니다.
왕이 조련사를 불러서 이 말들을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 왕이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아래에는 맑고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큰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그리고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 말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산더미 같이 있는 세트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온 말들이요, 신났어요. 이것저것 막 다 뒤엎으면서 자기 식성대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실컷 먹다 보니까요, 목말라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요. 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싹 오는데 물 냄새가 나요. 이때부터 말이요,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멘탈 붕괴돼요. 언덕 아래 흐르는 시원한 물을 향해서요, 돌진하는데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답답하니까 앞발을 막 치켜들고 히히거리는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목이 말라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타리 문이 탁 열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마리 넘는 말들이 꼬리를 치켜들고 거품 물고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강물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말들이 거의 강가에 앞에 갔을 때 왕이 멈춰라 합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깃발이 막 흔들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예.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말들이 전부 다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퍼먹습니다. 자, 시야를 가렸던 자욱한 흙모래가 쫙 가라앉는데 그 흙모래 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이 물속에서 첨벙거리고 있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은 4마리의 말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바로 저놈들이다. 내가 원했던 놈들이다. 이제부터 이 4마리의 말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부른다. 이게 유래예요. 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라비아 종마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멈췄던 그 4마리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명마를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골라낼 때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는 왜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날까? 정답이 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2절 하반부에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은 순종을 위한 테스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의 이 시험은요,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왜? 성숙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도 시험을 해요. 근데 이 마귀는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해요. 그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마귀를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다가 광야에다가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넣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힘들고 고단스럽고 험악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가던 새벽 예배 오죠. 먼지 나는 성경책 탁 털어갖고 그때부터 성경책 보죠. 갑자기 성경 공부 시작하죠.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잖아요. 광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고난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라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 광야를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면 좀 더 가야 돼.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자. 자, 출애굽 2세대는요,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대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요, 순종을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정도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 순종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의 광야가 축복이 될까? 세 번째는요, 바라봄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꼭 가시면 광야에 한번 나가보시면 좌우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 흙먼지뿐입니다. 자,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재미있는 육아법, 좀 난폭하기는 하지만 신기한 육아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기가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빠가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아빠와 아이 사이에 참 그런 교제가 아이의 자아의식을 점점 형성시켜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하고 신나게 놀던 아빠가 아이를 확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못 본 채예요. 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빠 하고 와요. 아빠가 또 확 던져버립니다. 아들이요, 난생 처음 쇼크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 뭐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처음 붙은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 인생은 까닭없는 배신이 있다. 인생에 까닭없는 배신이 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다 하는 것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약간 난폭하긴 하잖아요. 자, 아이가 실망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배신을 안고 다시 아빠에게 와요. 그러면 아빠는 또다시 호되게 아이를 밀칩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는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고 다정한 친구고 내 삶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아빠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배신의 아픔을 소화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제를 감당할 때에 아빠가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뿐이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훈련을 더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는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셨어요. 예.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거의 3일을 굶었습니다. 72시간을 굶고 막 굉장히 배고팠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날마다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하늘, 만나가 내릴 것인가? 다음날 가보니까 와 있어요. 내일은 또 내릴 건가? 또 하늘 쳐다보니까 또 내려요. 자,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절대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만나를 주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떡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떡을 넘어서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거야. 이거 배운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줬는데 4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옷감을 주셨다. 그 얘기죠. 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늘에서 갑자기 신발, 구두, 샌들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신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죽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아버지처럼 주셨는지 몰라요. 광야는 불안한 곳이고 두렵고 혼돈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한 가지 훈련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 끝. 내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 이거 배운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척박하고 무서운 인생의 광야인가? 인생의 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험한 길에 무섭고 척박하고 답답한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침이면 만나가 내렸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광야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훈련만 잘 받으면 인생 광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 있잖아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궁극적으로는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뭐냐? 내 힘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자. 이거 하나 깨닫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빨리 가는 겁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배운 거 우리는 한 방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지 몰라요. 20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에 가서 일평생을 거기서 보냅니다. 자, 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르막길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올라가 보니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지체 부자유자 아담을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을 내던지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르막길에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더라. 한국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낮은 자리에 가보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내리막길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넉넉히 이 광야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계획하셨고 진행도 하시고 광야도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행시킬 거고 이 광야의 끝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민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견디고 이기면 그 끝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